열왕기상 13장입니다. 이 열왕기상 13장은 전체가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선지자,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13장 전체를 놓고 보면은 젊은 선지자예요. 유다에서 올라온.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 내일 말씀부터 등장을 하는 한 늙은 선지자. 여기는 이제 북왕국 유다 예루살 말이 헛나오네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나와요.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13장은 알고 보면은 쉬운 말씀인데 모르고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또는 선입견, 이럴 것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이해 안 될 것이 없는데 이제 내일 본문 그리고 13장 끝까지를 보면 도대체 뭘 말하려고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돼 있을까?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 하고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알고 이게 이거였다라고 알고 보면은 뭐 전혀 어려운 본문은 아니죠. 이제 우리에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벗어나서 13장 전체를 놓고 보면 왜 이게 어려운 본문이냐면 유다에서 올라온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작은 실수로 나중에 죽어요. 그것도 나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이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한 그 늙은 선지자는 멀쩡해요. 안 죽고. 도대체 왜 늙은 선지자는 읽어보면은 이게 마치 사꾼 같고 가짜 같고 사기꾼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멀쩡하고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다가 딱 한 번 그것도 속아서 그것도 별것도 아닌 한 가지 행동, 뭐 엄청난 뭐 나라를 팔아먹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은 정도인데 왜 젊은 선지자는 죽느냐 하는 거죠. 그를 속여서 죽게 만든 늙은 선지자는 멀쩡한데 그래서 이 본문을 쉽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 13장을 보면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3장 전체 주제가 뭐냐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하는데 13장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 1.1획도 달라질 수 없고 그리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말씀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 이 13장이다. 이제 이런 그 큰 흐름을 놓고 13장을 봐야 합니다. 제가 이 환절기에 들어오면은 봄철 여름 꽃가루 날릴 때하고 요즘 환절기 갑자기 기온이 막 10도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비염이 발동이 돼서 굉장히 지금 말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게 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말도 헛소리도 나와요. 머릿속에서는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도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갑자기 무슨 예루살렘이 나오고 이게
코가 좀 이렇게 맹맹해지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오늘 본문은 젊은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는 북왕국 여로보암이 불순종을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거 괜찮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보라 그때 그래요. 보라 그때라는 것은 어제 말씀인 12장 33절까지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12장의 어제 본문은 그거였었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둘을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세우고 그 다음에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짓고 또 산당들도 짓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꾸고 이렇게 수많은 종교적인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베델에다가 제단에다가 분향을 할 때 바로 그때라는 그런 뜻이죠. 이게 분향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참 재밌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이 누군지 출신이 어딘지 그 부모는 누군지 배경은 뭔지 하나도 안 나와요. 이런 걸 보면 오늘날도 그렇고 성경 시대에도 그랬고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았어요. 엘리야 때도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라 7천 명이 남아 있어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신실합니다. 다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매스컴을 타는 사람들은 대형교회 목사들이고 또 무슨 이상한 짓 한 사람들만 매스컴에 나와요. 이 매스컴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것만 기사로 쓰기 때문에 훈훈한 이야기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매스컴을 타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짓 한 사람들이나 무슨 죄 지은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상식 이하의 짓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독교 전체와 목사들을 판단을 하죠. 누가? 신자들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은 특히.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고. 언젠가 꽤 오래 전인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가 어쩌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헌금이 다 내 것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교회 집사라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나 그냥 이 교회 1년 헌금 몽땅 가지고 오늘부로 퇴직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믿어도 그냥 교회 일에 별 관심 없이 예배나 그냥 겨우 한 번 드리고 오는 사람들은 그 매스컴을 보고 목사가 무슨 한 끼 밥을 300만 원짜리를 먹는 줄 알아. 다 전부 다. 그 서울에 있는 오머식이라고 하는 무슨 교회 그 사람만 그런 건데 거기야 뭐 몇만 명 모이며 왕이잖아요. 우리야 뭐 그런 어떻게 그런 밥을 먹겠어요. 근데 다 그러는 줄 알아. 그런데 실은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출신이 어딘지도 모르는 무명의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닌 어떤 분들이 뭐 식사하자 뭐 상담할 것이 있다고 대화를 해보면 갈 교회가 없어요. 뭐 이런 말을 해요. 뭐 심지어 서울 경기 쪽에 있는 사람도 문자로 카톡 같은 걸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뭐 전화가 오기도 하는데 목사님 갈 교회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러죠. 그런 분들도 이제 집사님이고 어떤 때는 권사님, 장로님도 있고 그러니까 집사님 갈 교회가 많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집에서 가까운 데만 가려고 딱 정해놓고 그러지 말고 조금 범위를 넓혀서 좀 수고스럽지만 찾아보시면 왜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저의 동료, 저랑 같이 이렇게 모임도 하는 동료들도 많이 있고 꼭 우리 그룹이 아니라 좋은 분들 참 많습니다. 다만 못 발견해서 다 없다라고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매스컴에 안 등장하고 우리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가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 알려진 이름도 없고 그러는데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신실한 특징은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능력으로 치면은 이상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서울에 있는 S모 교회 오 무슨 목사도 그 돌아가신 그 앞전 목사님이 교회를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창립하신 분이지만 그 양반은 한 3만 명 정도 모였었어요. 근데 이 욕 되게 먹는 지금 오 머시기 목사가 와가지고 욕을 얼마나 한국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추락을 했어요. 자기 교회는 부흥했는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다른 교회는 그 영향으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는 6만 명 이상 모인대요. 능력이 엄청난 거죠. 몇십 년 해가지고 3만 명 모였는데 이 친구는 와서 한 10년 했는데 지금 6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신실함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도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단이 갈라지면 진짜로 제단이 갈라지고 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가 아니고 13장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다. 그걸 13장이 말해요. 13장의 주제예요. 그게 주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말쟁이가 아니다는 거죠. 말빨이 얼마나 좋은지요. 말을 화려하게 하고 사람들을 한 30분 40분 설교단에다 세워놓으면 막 울리고 웃기고 막 손뼉을 치고 일어나서 방방 뛰고를 하게 매주 그렇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데 신실하지는 않아. 말씀에. 그래서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쟁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분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친 거죠. 2절 3절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이 말씀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너는 누구죠? 제단이죠. 제단 위에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분향하는 이 제단의 산당 제사장들은 다 이교 제사장들이에요. 이름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불법인 거죠. 일반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은 잘못된 그것들을 다 제물로 바쳐 사람의 뼈를 살라버리는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하는 이 왕 성경에 태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거나 이름을 말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뭐 이런 사람들 또는 솔로몬 같은 경우가 있고 근데 이 요시아가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요시아는 언제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 사건으로부터 약 300년쯤 뒤에 태어날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23장에 가보면 태어날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이 열왕기서에서 다윗을 빼놓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뭐 히스기야도 있고 그러지만 히스기야도 믿음의 사람이기는 하나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요. 여호사밧도 믿음의 사람이기는 한데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에요. 뭐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비교 대상도 아니고, 그 외에도 몇몇 믿음이 좋아 보이는 왕들이 있었지만 요시야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 요시야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시야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신앙의 사람이고, 이 여로보암이나 후대의 왕들이 막 엄청난 우상을 도입을 해서 나라 전체를 우상의 제단으로 도배한 걸 싹 치워버린 사람인데 33살에 죽어. 단명해요. 그러니까 단명하면은 저주라고 누가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래 산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일 수도 많아. 죄송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에도 아까 소론에 말한 것처럼 이 젊은 선지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죽어요. 늙은 선지자는 사기꾼처럼 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오래 살아요. 물론 나중에 회개를 했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복과 저주를 말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단명한 거나 마찬가지. 오늘날로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지만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다 60대에 죽었어요. 그것도 편안하게 죽은 게 아니라 목 잘려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감옥에 갇혔다가 목 베어 죽고,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30대에 죽었어요. 일찍 죽은 것이 저주라고 누가 그래요? 그 입을 꼬매야지. 오래 산 것이 죄일 수 있어요. 오래오래 살았던 놈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3대 4대 세습을 하면서 독재 노릇을 하는 것이 북한 아닙니까? 김일성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일반 상식처럼 오래 살면 복이고 빨리 죽으면 저주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요시야가 등장을 해서 오늘 여로보암 네가 세운 이 산당들 다 없애버릴 거야. 제사장들도 다 죽여버릴 거야. 300년 후기는 하지만 하고 하나님이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징조로 보여주는데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지리라. 지금 여기서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제단에서 손을 펴 그를 잡으라 하니 편 손이 말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분명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인간이 능력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능력이 드러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 빼놓고는. 그래서 손이 말라 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 말씀이 진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 믿지도 않는 자여서 잡으라라고 한 것인데, 즉시 말라버리니까, 이 말랐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근육이 마비되고 신경이 마비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제단의 재가 쏟아졌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러자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을 다시 성하게 기도해 달라라고 해요. 여기 참 재미있죠. 제가 어젠가 그젠가도 말한 것처럼 항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너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전을 두 곳에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분향한다고 하지만 이게 다 우상이고 미신이잖아요. 그리고 급한 일을 딱 만나자 나의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손이 회복돼.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가 응답돼요. 치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치료가 됐으니 하나님께 복 받은 건가요? 아니요. 저주받은 거예요. 치료가 됐지만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까도 말한 오래 살았으면 복이고 짧게 살면은 저주인가? 아니에요. 치료되면 복이고 치료가 안 되면 저주인가? 아니에요. 치료됐어도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신실함을 아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자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능력에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인맥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믿고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자부심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자부심이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자부심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이 그분의 종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왕이 요청하는 것을 이제 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고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거부합니다. 8절 9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자부심은 말씀 순종에 있는 거지, 내가 어떤 능력을 보여가지고 깜짝 놀란 왕이 예물을 주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다. 이 설교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했더니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에 깜짝 놀란 사람이 막 봉투에다가 줬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 10만 원을 주는데 왕이 주니까 한 1억을 준다. 와, 이거 하나님의 사람 할만하네.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자부심은 말씀에 있다. 말씀의 순종에 있다.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말씀의 신실함과 순종에 있다. 그래서 8, 9절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하죠? 잠깐 쉬면은 어때서? 아니, 예물이 내가 지금 1억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가서 밥 먹고 쉬다 보면 내가 예물을 주겠다 할 때 그 예물이 뭐 여로보암이 수집한 골동품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수석, 이쁜 수석 같은 거 하나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물의 값이 너무 커서 거부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뇌물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뇌물이라는 것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어야 뇌물이지. 이미 사건 끝난 뒤에 주는 건 뇌물도 아니에요. 감사지. 그런데도 거부해요. 왜 그러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는 그래요. 9절. 이는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안 마시겠다. 아니, 물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물도 마시지 않겠다. 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때문에 나는 먹지도 않고 돌아가는데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로 인해서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이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들어가서 떡이나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나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갯거리가 되지 않도록 선포된 말씀에 나도 순종을 해야 하는 거죠. 설교 실컷 오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 여로보암의 제안이 이제 이 제안이 아니라 제단이 실제로 망하는 것은 300년 뒤에 요시야 왕 때이지만 이때에는 정말 그대로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징조로 손이 말랐거나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진 그거야 사소한 이게 제단이 제작하는 놈들이 부실공사하고 돈 빼먹었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것이 300년 후에 실제로 멸망할 것을 미리 보여준 징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가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을 해요. 그래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내일 말씀에서 중요한데 오늘은 본문이 여기까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젊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능력도 아니고 무슨 기도의 응답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표징이고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떡을 안 먹는 건 그렇다죠. 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일 말씀에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유혹받아 근데 같은 직업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사가 목사에게 목사님 내가 아는 내 동창 친구 목사도 있는데 이런 거 합디다 하면은 목사에게 그런 거 권하지 말라고. 근데 같은 목사가 와서 노 목사 우리 목사끼리 아무도 성도들 없고 우리끼리만 있는데 그러면 유혹받는 거죠. 그게 내일 말씀. 같은 선지자가 와서 그것도 대선배 목사가 제가 젊었을 때 30대 때 선배 목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조금 세게 했더니 끝나고 나서 사관학교를 막 졸업한 신빙 소이들은 그래. 저한테 나이 먹어봐. 목회 경력 쌓고 나이 먹어봐. 다 적당히 하는 거야. 지금도 그 이야기가 쟁쟁해요.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겠지만 지금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젊다고 그러고 늙었다고 이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30대 때나 60대 때나 90대 때나 한결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우리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거기에 순종하는 삶. 오늘 이 본문은 그걸 이야기를 한다. 인간의 기준으로 이것이 저주고 저것이 복이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하여 젊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능력도 아니고 기도의 응답도 아니고 말씀의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신실함과 순종과 그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